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면 행복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슬픈 것, 애통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을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러움 속에 신음하고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을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틀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그 복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즐겁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일련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애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슬퍼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서, 애통하지 않으려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 자체, 애통하는 것 자체, 슬퍼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복의 기준과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 더 맞겠는가? 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통해야만 복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복이 있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이 애통한다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하여 애통한 사람, 어떠한 사정 때문에 애통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사시던 이 33년간의 삶이 즐거움과 행복과 이 땅에서 평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복된 것이 많았겠는가?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애통한 것이 더 많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서 부유하지도 않으셨고 이 땅에서 안락함도 없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서 평안함도 이 땅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그러한 삶은 아니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을까 할 때 그분의 삶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시는 삶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느끼셨을 그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형벌이 있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를 때 여인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며 동정하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보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다 심판받게 될 모두가 다 형벌받게 된 필연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였던 그 말씀처럼 죽게 된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지 않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없는 자들, 우리 주께서 가난하지 않으면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그 죄의 고통 속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된 자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고 나 자신이 영원한 심판과 형벌받을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의 현 상태를 알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또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마귀가 주인 행세하고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시키며 우린 죽짓도록 무서워하며 그들 아래서 압제와 고욕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와 우리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는 분명히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죄라는 사실을 우린 자각하지 못하니까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밤새도록 그 추운 날씨에도 땀이 핏방울이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 내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 잔을 옮기면 우리 인생들은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돌이켜 그 아들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아니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그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그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3일간의 그 고역을 당한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그 장면, 또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처절하죠. 너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섬뜩할 만큼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무 처절하다. 너무 징그럽다고 할 만한. 근데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그 수고를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심판과 형벌과 저주만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우리의 처지를 모르니까 무사태평, 만사태평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애통하셨다는 것,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에 의해서 그는 은 30에 팔림을 당하였고 남은 제자들도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 착한 일만 하셨던 예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예수를 사람들은 죄 있다라고 그에게 혐의를 붙여서 그를 재판하였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바라보셨다면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범죄한 자들이 손에 이끌려 그들의 아들을 정죄하고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고 결국 그 죄인들의 손에 넘겨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맨 그 예수가 절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탁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요. 아주 공교하게 빗방울 하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마 그 영화 감독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애통함, 그것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아들의 희생,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들의 십자가를 짊어짐,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아버지의 그 심정을 그 빗방울 한 방울의 눈물로서 표현을 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애통하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저도 자식을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마 어느 부모나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이 어엿하게 잘 자라서 사회에서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자녀로 자라나기를 부모들은 원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그 자녀가 학교 성적이 엉망이어서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혹은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굉장히 바깥으로 돌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아이에게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부모가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탈영할까 봐. 이 아이가 공익근무연대 불구하고 출퇴근하는 건데 불구하고 이 아이가 또 안 가서 또 영장 가면 어떨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돈 받아서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리고, 하루에도 몇십만 원씩 그냥 탕진해버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는 항상 근심을 해요. 내 자식 아니라면 그냥 에이 너 그냥 나가버려 하고 그냥 내치고 싶을 터인데,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 아이가 바로 서기를, 그 아이가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시며 그 아이를 위한 희생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의 어긋남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것도 안타깝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유흥가를 전전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그 아이를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안타까움,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긍휼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애통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안타까운 심령, 그 마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애통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임의로,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어긋난 삶, 잘못된 삶,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과오를, 그것을 돌이키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눈물로써 하소연하고 속죄하는 그 탕자의 마음, 그런 애통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새 옷을 지어 입히고,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애통함이라는 것은
세상 일에 실패하고 세상에 고난당하고 세상에 괴로워서만 슬퍼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인생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심령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과오를 돌이키고자 하는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주고 그를 씻겨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듯 바로 우리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발걸음을 애통한 심령으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로만 돌이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있다 하시고 그의 모든 수고를, 그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나와 같은 잘못된 전처를 받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보고 우리 아버지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탕자의 형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저 아들을,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더니, 아니 저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던 분이 저 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풉니까? 라고 형이 서운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얘기를 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네 것이 아니냐. 오늘 나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간혹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의 애통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심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형처럼 동생이 돌아왔다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고, 동생이 돌아와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니 왜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는 분이 왜 동생을 위해서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잘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어찌 잔치를 하십니까? 그 형의 입장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철든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심령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친지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다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 그 가족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너무 무덤덤한 것은 아닌가?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있는가?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자들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심령을 아는 사람, 바로 애통한 자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복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께 복 달라고 하는 여러분께서 아버지의 심령을 알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애통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지를 만났을 때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애통함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움,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애통한 심령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처하게 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사모함이 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령, 우리 주님의 심령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이번 명절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내게 애통한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사오니,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간 자들, 그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나도 우리 주님의 심령으로 안타까워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오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